오늘은 11월 29일 시편 35편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시인은 즉 다윗입니다. 다윗은 억울한 거예요. 없는 말로 원수들이 만들어내고 거짓말을 하며 그걸 소문을 내고 다윗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다윗이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변명한다 할지라도 힘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수가 있고 다윗은 소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억울해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자기가 억울하고 속상할 때 원수들이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없는 말로 나를 덮어씌울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붙들고 멱살을 붙들고 싸웠느냐? 나 아니다라고 항변했느냐? 아니에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토로하며 뭐 했다? 기도했다. 하나님의 도움을 끝까지 구하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이 많죠. 특별히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할 때 보면 억울할 때가 많고 없는 얘기를 막 나에게 덮어씌울 때도 많죠. 없는 책임을 나한테 돌릴 때도 있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여러분의 편이에요. 죄 없는 여러분들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해 주실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려요. 20절과 21절입니다.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아까 읽은 말씀이니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다윗은 그 원수들이 어떻게 나에게 악을 행하는가가 20절과 21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속상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렇게 나는 억울한데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사람들이 잘 사는 경우가 있죠. 떳떳하게 살아가요. 참 그들도 볼 때마다 속상할 때가 많아요. 우리 같으면 아니 저런 거짓말을 하고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은요. 자기들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놓고 떳떳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잘 돼. 잘 살아. 우리는 오히려 억울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정직하게 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잘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정말 그때마다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다윗은 지금 20절과 21절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다윗은 믿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판단해 주시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심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언제? 반드시 최종 마지막 때에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가볍지 않아요.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아니 이 땅에 살면서 심판 안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을 떠나가는데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아요. 언제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뉠 때 말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며 감사하시고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자, 여기 보면 주께서 이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보셨잖아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잠하지 마소서 무슨 말일까요? 잠잠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침묵하고 계시다. 그런데 이 침묵이 상당히 오래되었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시인은 이렇게 억울함을 계속 받고 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제발 침묵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이 상황을 아시잖아요. 침묵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어요?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져도 여전히 기도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찾고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이 좋은 때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잠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 침묵의 때, 하나님의 침묵을 인정하면서도 속상하면서도 기도하며 또 기다리는 것이다. 개입하심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길어집니까? 속상하지만 또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때에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무엇일까요? 찬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찬양함으로 그 찬양의 행위로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할 수 없어요. 경배는, 예배는, 찬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담아낼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의 행위다. 시인은 여전히 속상하고 여전히 문제는 산적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성도는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찬양 속에, 이 공동체의 찬양 속에, 개인의 찬양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묻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